주기도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한번 읽을게요. 9절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기도 첫 번째 간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간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원문에는 아버지 대신에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게 아니고 영어로 유어 당신의 이름이 헬라어로 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어감상 보통 이 당신 대신에 아버지로 바꾸어서 그렇게 읽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간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질문을 갖고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읽는 것도 말씀이 굉장히 귀하지만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지혜롭게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접근할 때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훨씬 더 깊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간구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의 원형인 주기도에 주께서 이 간구를 포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간구를 주기도 제일 첫머리에 포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왜 이걸 포함시켰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진리 한 가지를 제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간구하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마음에 새겼던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 특별히 그 기도할 때 유심히 들어보면 기도하시는 분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룩하신 이 표현을 많이 좋아합니다. 버릇처럼 늘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계기가 있었는데 주기도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제가 마음으로 많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단어 같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늘 우리가 부르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는데 그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글자 모양은 간단하죠. 획수도 몇 개가 안 돼요. 한글 치고도 좀 간단한데 그런데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쉽게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크다, 작다, 넓다, 좁다 이거는 금방 온단 말이죠. 자로 재면 금방 나오니까. 그런데 거룩하다 이건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결함이 많이 떠오릅니다. 깨끗해야 거룩한 거죠. 흠이 있으면 거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좀 품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천박하면 거룩이 아니잖아요. 또 존귀함도 떠오르고 이 고귀함도 떠오르고 다양한 언어가 떠오르는데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깊이 경험한 거룩은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분들한테 거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 이게 그분들이 느낀 거룩의 첫 면모였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언어가 뭔가 하면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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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한 반복으로 외치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적합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딱 한 단어 골랐는데 그게 거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참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느껴야 할 이 단어의 실체적인 의미는 뭐냐? 5절에 바로 이 본문 5절에 이사야가 보인 반응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외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꼼짝없이 오늘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바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룩이 뭐냐? 거룩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흉측하게 생겨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칼 들고 우리에게 찌르려고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 두려우냐? 그분의 정결함이 너무 정결해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분의 존귀함이 너무 존귀해서 그게 두려움이 된 그 두려움이에요. 그분의 깨끗함, 그분의 위엄 이런 것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존엄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이걸 참 표현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나 같은 존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느꼈을 때에 어쩌면 내 존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두려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실체적으로 그분의 존재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제일 큰 감정은 필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첫째 간구는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앞에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실 때 이런 의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께서 이 간구를
가르치신 이유, 주기도에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간구를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이 세상 형편도 이 간구를 포함시킨 데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세상이 뭐예요?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분인데 세상이 그분의 두려움을 몰라요. 그분 두려운 줄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두려움을 잘 모르는 거죠. 심지어 세상은 그분의 이름을 허명 취급하기도 합니다. 허명,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주기도 제일 첫머리에다가 이 포함시킨 간구가 뭔가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공감하신다면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를 포함시켜도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기도가 주기도 첫 간구입니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바로 이 기도를 주님이 드리게 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는 이게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였다는 의미인데 주기도를 안다라는 것은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 간구의 시급성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기도가 정말로 급한 기도이구나. 다른 기도 제쳐놓고 제일 앞머리에 넣어야 될 만큼 이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구나. 이걸 공감할 때 그때 비로소 주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 급한 기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눈만 감으면 기도 제목에 나오는 그 기도. 가족이 병상에 누웠을 때는 그 기도가 제일 급하죠. 아이가 입시를 치르고 있을 때는 그 어떤 기도보다 이게 나와요.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눈만 감으면 그 기도가 나오고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죠. 또 근자에는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엊그제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도 그렇고 뭐 급하고 중요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생각에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급한 기도가 있어요. 시급하게 눈 감을 때마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제일 급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이걸 올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기도가 그토록 시급한가? 왜 이 기도가 첫머리에 들어와야 되는가? 이 간구가 주님 판단에는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간구였기 때문입니다. 제일 근본적이었어요. 주님 생각에는 이건 단지 하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모든 기도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거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제일 근본적인 뒤틀림이 뭐냐? 세상 문제의 제일 근간이 뭐냐? 주님 판단에는 이거로 보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를 않는 거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모든 문제가 나온다. 주님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땅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뭐 시급히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접근을 강조합니다. 피상적인 접근 말고 이 사람 몸 치료할 때도 그렇잖아요.
참 좋은 의사들은 이 그냥 증상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도대체 왜 나왔느냐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근본을 치유해야 진짜로 그것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데 이 세상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비상적인 표피적인 문제 건드려 봐야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근본을 건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제일 세상 문제의 근간이 뭐냐?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제대로 자리매김되면 다른 거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제자리를 잡을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세상 다른 모든 문제가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판단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기도가 중요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믿으신다면. 제가 지난해 로마서 설교하면서 인류 약사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약사.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33절까지인가요? 이렇게 쭉 사람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역사가 결국 죄의 역사, 이 뒤틀림과 망가짐의 역사로 흘러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제일 그 근본에 뭐가 있었느냐? 왜 그런 온갖 죄악들이 나왔느냐? 외면의 역사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외면의 역사.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그때는 알았는데 그걸 외면해 버렸어요. 온 천지 만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이 분명히 보였는데 그걸 외면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이 땅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동성애, 폭력, 살인, 미움, 온갖 죄악들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존재를 외면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까지도 이 세상이 겪고 있는 환경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근본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제발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다른 그것보다도 내 이름은 좀 망가져도 좋은데 뭐 우리 교회 목사 이름은 좀 망가져도 좋은데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면 다른 것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께서 주기도 첫머리에다가 이걸 포함시키신 이유가 뭐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때로 우리도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때로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분의 이름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기도 제일 첫머리에 포함시키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나빠서 그럴까? 뭐 그렇겠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한테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죠.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 너무 민망한 거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뭐 거룩하고 그래 놓고는 저 사람들도 사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 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조금 심각한 사건이 터졌을 때
최근에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 사건은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 목회자 자녀더라고요. 참. 그러니 세상이 그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기가 참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렵겠다 싶어요. 먼저 믿는 우리, 그리고 그 제일 중심에 서 있다는 목사, 그 자녀,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하나님 두려운 줄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냐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주기도의 첫 간구는 사실 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다짐입니다. 주기도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게 모양은 간구 기도인데 우리의 다짐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다운 교회의 제일 중심은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회복. 다른 요소들이 많지만은 이 교회다움의 제일 중심에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 교회.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귀한 면도 많지만은 제일 중심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교회.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감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비천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에 나옵니다. 그 사회자가 늘 이걸 선포하게 되는데요. 참여의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이거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나옵니다.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인데 예배의 기본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한 3가지 정도 왜 이 간구가 들어왔는지 이유를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주기도 제일 첫머리에 넣어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찬송가 8장이네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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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